이어서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시는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몇 절부터 보시면 되냐면 18절부터요 23절 말씀까지 보시면 됩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요. 우리 먼저 합독해서 18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런 것 길가에 뿌려진다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란이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것.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하고 너무 달라요. 네, 저도 말씀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지?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거하고는 너무 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네. 먼저 비유 자체를 한번 볼게요. 이건 지금 비유에 대한 해석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던 그 비유 자체를 다시 한번 이렇게 훑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로 해석되어지지 않는 말씀? 그러면 무조건 뭘로 나온다? 율법으로 나온다. 그죠? 예. 왜? 율법의 완성이 예수인데 그 예수를 딱 빼버리면 무조건 해! 하지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율법주의가 성황하는 거죠? 피복 때문에 복 받으려고 하려면 그 복을 주는 신한테 내가 잘 보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이 하라고 하는 거 있죠? 해! 하지마. 이거를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버리는 거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주인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 신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잘하면은 주인을 기쁘시게 해서 주인께 영광을 올려드려서 주인이 기뻐하면 그거에 대한 어떠한 상응하는 대가를 주겠지? 이게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해석하면서 다 볼 거니까 먼저 테두리를 딱 잡으시고요. 다음에 흙이 얕은 돌밭, 그 다음에 습기가 없는 바위는 뭐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성령으로 해석되지 않는 말씀. 그러면은 성전 안에서 그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들 하나님은 드리지 마라. 그런 제사 이제 그만하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드리네요. 계속 드려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령 없는 형식주의에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였었죠? 가시떨기죠. 네, 가시떨기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시떨기. 잘 기억 안 나시죠? 네. 거룩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거룩.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율법, 성전, 다음에 거룩, 다음에 뭐예요? 아들. 예.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거룩. 예.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나뉘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누시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이쪽으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모이면 거기가 거룩. 그렇지 않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안 거룩. 부정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부정이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본인들의 의로 세상의 것으로 거룩하려고 하면 그게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진짜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 그 십자가로 일로 와 하면 걔네들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다 주체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다음에 좋은 땅은 뭡니까? 아들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갖는 그 아버지의 생명을 받는 그들 바로 아들들 되는 거죠. 즉 예수와 진리로 해석되어진 말씀, 이게 바로 아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이거에 대하여 이제부터 예수님이 해석을 하십니다. 이건 이거였고 이건 이거였고 이건 이거였어 라고 해석을 해 주세요. 근데 이게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에 대하여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어떻게 가시떨기가 예수냐? 왜 가시떨기가 예수냐? 이런 이 정리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시떨기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해석을 이제 그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직접적인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시떨기 어디 있어요? 7절이죠. 네. 자, 씨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 근데 그것 자체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 되셨죠? 근데 덜어는 뭐예요? 말씀이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은 어디다 떨어뜨리신대요? 아니요. 7절만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가시떨기에 떨어졌대죠? 잘 보세요. 가시떨기가 이렇게 있어요. 말씀이 어디 떨어져요? 가시떨기 속에 그 위에 떨어뜨린대요. 일부러. 그러니까 가시가 무슨 뭐 예수다, 가시가 또 사탄이다 이런 거 다 띄고 선 지식들 다 띄고 그냥 가시라는 걸로만 딱 인식을 하시고 가시떨기 위에 가시라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뚝 떨어졌더니 어떻게 돼요? 성경 보세요. 성경 어떻게 돼요? 기운이 없어. 그렇죠. 뭐가 자랐어요? 가시가 자랐죠. 네. 그럼 가시가 자라려면 뭔가를 먹어야 돼요. 그럼 뭘 먹고 가시가 자란 거예요? 자기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고 자랐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랍니까? 그래 안 그래요? 가시가 자랐다니까요. 뭐 때문에? 말씀을 먹고 자랐다니까요. 그럼 이 가시는 사탄이 아니란 얘기겠네요. 맞죠? 자, 가시에 말씀이 떨어졌더니 그 말씀에 의하여 가시가 자라나가지고 그 다음 뭐예요? 기운을 막았죠. 뭔 기운을 막았다라는 거 없죠. 하여튼 뭔가에 대한 기운을 막았네. 가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쭉쭉쭉 자라가지고 어떤 것에 대한 기운을 막아버렸어. 기운을 막아버렸어. 이제 오늘 본문에 볼 거예요. 뭔 기운을 막냐면 우리의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의 기운을 막는다니까요. 막아. 근데 해석에서는 이게 뒤집어져 있어요. 아니, 보시면 알아요 이제. 보시면 안다니까요. 세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상 아니에요. 저주받을 그 세상 아니에요. 가시가 자랐는데 나의 어떠한 영역을 이렇게 기운을 막았대요. 그럼 걔도 뭔가를 먹고 이렇게 자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시가 그거를 덮어버렸대. 그래서 그의 기운을 막아서 걔가 결실을 못한대잖아요. 근데 결실 맺지 못했다라는 말도 없죠 여기에는. 맞죠? 그냥 기운을 막았대요.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에게서 가시가 자라나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막 자라나려고 할 때 그것이 못 자라나도록 이렇게 막아야 된다니까요. 그 기운을 막아야 돼요. 어떻게 막냐면 이게 그냥 이렇게 뭐 그늘식으로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시가 자라면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라요. 그러니까 가시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끝, 찌르다, 끝 이렇게 가시 끝에 이렇게 날카로운 뾰족한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끝에서 가시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또 찔르다예요. 그러니까 쭉 자꾸만 이렇게 자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시는 이렇게 자라죠. 네. 줄기는 이렇게 자라고 네. 줄기에서 가시가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옆으로. 그래서 이렇게 덮잖아요. 이게 이 덮는 게 아니라 기운을 막았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라면서 이 끝이 계속 쿡쿡쿡쿡 찌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어떤 것을 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재물의 유혹을 계속 쿡쿡쿡쿡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맞죠? 설마 우리한테 뭐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사탄이 자라나가지고 뭐 찔리겠어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토가라코 얘기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를 찔른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그렇죠. 찔러 쪼개인다고 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적 자아 세상의 것에 이렇게 목말라 하고 있는 그거를 계속 찔른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못 자라나게 만들어. 우리 안에서 못 자라나게 만들어. 근데 얄궂게 그게 싫어. 왜? 왜요? 세상이 좋거든요. 세상이. 그러니까 이 예수가 이렇게 찔릴 때마다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박해라고 그래요. 아주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다. 고난, 환난. 이걸 고난, 환난, 박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교회 가지 마! 이거 말고 예수가 가시가 돼서 날 찌를 때 그 아플 거 아니에요. 아이고야 하는 거. 이게 박해, 이게 고난 다 이런 거라니까. 환난 이런 거. 나는 세상에서 좀 잘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속 쿡쿡쿡쿡 찌르는 거예요. 됐어 거기까지. 만족해 자족해. 근데 남들은 저렇게 막 되는데 나는 계속 나는 더 망해가는 것 같고 나는 후패해져 가는 것 같고 난 계속 또 약해지는 것 같고 초라해지는 것 같아. 이게 싫은 거죠. 이게. 그래서 가시를 잘라버리고 싶어. 장미의 그 가시를 잘라내버리고 싶듯이 그래서 그 장미의 아름다움만 갖고 싶듯이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연약하다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문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뭐라 그래요?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서 들으라 라는 이야기가 그 절마다 계속 반복됩니다. 19절 뭐 나와요? 듣고 나오죠. 20절 뭐 나와요? 듣고 나오죠. 또 22절 들으나 23절 듣고 계속 나오죠. 왜요? 혹시 우리가 오해할까봐 이 듣다의 단어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깨닫다. 듣는다라는 건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들려지는 소리를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들려지는 소리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내용 그거를 알아먹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듣고 다음에 뭐가 나와요? 깨닫지. 23절 뭐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건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소리값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소리값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 그 참된 의미 그거를 탁 캐치하면 그거를 들었다, 깨달았다, 알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쿠오예요. 아쿠오. 헬라어는 모르셔도 돼요. 저도 볼 때마다 새로워요. 그러니까 듣다가 이게 아쿠오인데 이 아쿠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해를 포함하고 있어요. 깨닫는 걸 포함하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듣고 다음에 깨닫다라는 이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동사 깨닫다가 이게 뭐냐면 쉬니에미예요. 쉬니에미. 쉬니에미가 좀 발음이 좀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적절할 때 쓰세요. 네, 이런 쉬니에미 같은 네, 적절할 때 쓰시면 됩니다.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붙어가지고 깨닫다 쉬니에미가 됐어요. 쉰 뭐뭐와 함께 그 다음에 히에미가 뭐냐면 보내다예요. 보내다. 그러니까
뭐뭐와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뭐와 함께, 뭐뭐와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뒤에 붙어있는, 아니면 그거를 포장하고 있는 그 겉껍데기만 이렇게 알아먹는다니까요. 그럼 그거는 깨닫는 게 아닌 거예요. 깨닫다라는 건 예수님이 뭔가, 뭐는 뭐겠어요? 진리죠. 그 말씀의 진짜 진의, 내용, 그거와 함께 문자 또는 소리, 말씀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알아먹고 동의하면, 그걸 알아먹을까? 소리값이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문자 속에, 소리값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진리, 예, 그거를 딱 알아먹으면 그거를 깨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거예요 라고 하면 그게 깨닫다예요. 그게 깨닫다. 되셨죠? 예. 그러므로 통하여서 이 깨닫다, 쉬니에미는 뭘 의미하냐면 동의하다예요. 동의하다. 그리고 들은 것을 받아들인다 라는 것입니다. 요거 개념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길가와 좋은밭에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어지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깨닫다, 쉬니에미, 들은 것을 받아들이다, 동의하다. 그리고 그 소리에 내가 하나 되다, 합쳐지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대요? 깨닫지 못할 때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못 깨달았죠? 네. 듣긴 들었지만 동의를 안 해. 동의를 안 해요. 듣고 악한 자가 왔대죠. 네. 요 악한 자는 뭘까요? 네. 이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갔대잖아요. 그죠?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갔다라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자가 어디로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빼앗는 게 아니라, 말씀을 빼앗는 게 아니라 얘를 데리고 어디로 데려갔어. 만약에 얘가 그걸 딱 깨달았으면, 아니 거긴 내 자리 아니야, 나 여기 있을 거야 했을 텐데 그 내용을 못 깨달아. 그러니까 누가 와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원래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예요? 해가지고 얘를 따라가. 그래서 가면 안 되는 그곳으로 가버려. 요거예요. 요거.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갔다라는 게, 나는 여기 있는데 그 말씀만 쏙 빼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얘를 데리고 어디론가 갔어요. 어디론가. 그럼 요거 뭐예요? 길가에 뿌려진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로 해석되어지지 않는, 예수로 결론나지 않는 그 말씀, 그 율법이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를 다 어떻게? 율법으로 지키러 가네? 그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곧 길가에 뿌려진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이거는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죠. 길가가 뭐예요? 길가. 호도스, 예수, 곁에, 파라, 옆에. 그러니까 예수는 이 길 가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쏙닥 해가지고 그런 뜻이야.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냥 예수의 길에 서지 않고, 예수의 길 위에 올라가지 않고, 그냥 하지마, 요거 율법으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뺏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자는 사탄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누가복음 때 하고 했던 건데, 포네로스. 멀리 가버렸죠. 포네로스가 뭐라 그랬어요? 포네로스가 악한인데 뭐가 악한 거예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뭔가를 수고로이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상태를 포네로스, 악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뭡니까? 진리가 없이 열심히 해. 하긴 열심히 해요. 그거 악한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그거를 뺏어갔다라는 것은 헛되이 말씀을 지킨다. 다시 말하면 외식하는 거죠.
율법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잖아요. 독사의 새끼가 뭡니까? 니들 마귀 자식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마귀 자식이 뭐예요? 마귀가 거짓의 아비, 잘못 듣게 하는 거, 그래서 잘못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거, 그럼 그게 불순종이잖아요. 불신이고. 즉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율법 말고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의, 너희들은 죄인이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 너희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와야 되는 거, 이거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 이야기하는 건데 율법을 그냥 지들이 다 취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지켜. 그래놓고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전 착하게 살았어요. 저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네. 그럼 이걸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의의 관계가 체결이 안 되져 버렸어요. 체결이. 되셨죠? 율법주의 정리하자면 율법은 내용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 그 진리는 뭔데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동기, 하나님의 목적, 이게 없어. 그냥 내가 목적이야. 내가 지켜서 내가 그거에 상응하는 그냥 복만 받으면 돼. 저주받지 않기 위하여 지키는 그 종교 활동들, 이게 길가에 뿌려진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돼요. 여기 뭐 나와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이라 그러죠. 그럼 이렇게 되네요. 예수가 이렇게 있는데, 파라호호도스, 예수가 이렇게 있는데 예수 옆에 말씀을 일부러 하나님이 떨어뜨렸죠. 그러면 거기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를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길가에,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길과 길 옆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 마음에 뿌려진이니까 예수가 이렇게 있고 내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있네요. 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네요. 맞죠? 말씀을 뿌렸는데 내 마음이 누구한테 반응을 못해요? 내 마음 자체가 예수에게 반응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걸 어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합니까? 악을 행하는 거죠. 그럼 요한복음 1장 딱 맞죠? 빛이 왔는데, 호도스, 빛이 왔는데 어둠이 빛을 몰라봐. 깨닫지 못한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한다네? 그럼 그게 율법주의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무슨 뭐 사람 죽이고 막 악한 일하고 도둑질하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감옥 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 마귀 새끼들 같은 그 사람들 하는 그 행위들 말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악한 사람들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점잖은데요. 유대인들은 자기 자랑도 안 해요. 그 사람 얼마나 겸손한 사람들인데요. 율법을 목숨같이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요 마음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요. 다만 그 마음에 진리가 없을 뿐이지. 유대인들이 얼마나 점잖은데요. 우리 뭐 영국 사람들을 젠틀맨 그러잖아요. 영국 사람들은 따라오지도 못해요. 유대인들에 비하면. 우리나라 옛날 양반 어르신들 따라오지도 못해요. 유대인들에 비하면. 그래서 얼마나 신사적이고 얼마나 예의 바르고 얼마나 양심적인데요. 그들이 그 악한 일을 하겠어요? 남한테 해코지하고 이런 일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율법 지키고 있는 그 상태, 진리 없이, 하나님의 생명 없이 그냥 그 말씀을 액면으로 받아, 그냥 그 문자로 받아, 그냥 그거 지키고 있는 거, 그거를 악이라고 한다니까요. 악.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마음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그럼 이건 뭐예요? 상실한 마음은 뭐예요?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를 상실한 마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상실한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이라는 게.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예, 간단해요. 마음을 상실한 게 상실한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뭔가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없다니까. 예, 그게 상실한 마음이에요. 뭘 잃어버렸어? 뭘 잃어버려요? 마음이 뭔가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마음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 없이 사는 거예요. 마음 없이. 그러면 여러분 사람한테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한테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기 전 상태에서. 맞아요. 구원받기 전 상태에 자유의지라는 건 없어요. 없다니까요. 자유의지라는 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걸 자유의지라 그래요. 선과 악에서 선을 선택하거나 악을 선택하거나 요게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냐 아니냐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걸 그걸 자유의지라 그래요. 그걸 타락한 아담이 타락해버리죠. 그러면서 아담이 타락하면서 마음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상실되어지면서 자유의지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악만 행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딱 배제해 놓고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해놓아서 합의해 놓은 그 도덕, 그 윤리, 그 선, 그 악으로다가 그거는 착한 행실이야, 그거는 나쁜 거지 이렇게 정해놓고 하나님은 쏙 빼놓은 채 거기서 그냥 뭐 선하다, 악하다,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한테는 구원받기 전 상태의 인간한테는 자유의지라는 게 없어요. 무조건 다 뭐만 행해요? 악만 행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선이 나옵니까? 여기 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레테이아를 깨달은 상태, 아가토스가 이 마음의 상태여야 되잖아요. 그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칼로스, 착한 행실이라니까요. 근데 여기에 아가토스가 없어. 아가토스가. 그럼 무조건 뭐만 나와요? 악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무슨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예수 없이 행하는 모든 게 비록 그 순간 내가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건 다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도 악이고 저것도 악이야. 자유의지 없어요. 구원받은 후에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자유, 절대적 선이신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거, 하나님 편에 서는 거, 그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왜? 이제부터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곧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죠. 속사람, 새사람 이렇게 쓰는 이런 식으로. 잘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길 옆에는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마음은 뭔 마음? 상실한 마음이라니까.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는 곳에다 말씀을 뿌리니 거기서 무슨 뭐 열매가 나겠습니까? 안 나죠. 마음으로 못 깨달으니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못 가지니까 100% 뭐밖에 못해요? 내용 없는 그 문자 율법으로 다 지키는 거예요. 왜? 그게 쉬워요. 내용 없이 율법으로 지키면 참 쉽다니까요. 생각 안 해도 돼요. 하면 돼요. 하지마, 안 하면 돼요. 근데 그 내용을 갖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갈등합니다. 좀 하라는 건 말라는 거예요. 똑 부러지게 하라고 하든가 하지 말라고 하든가. 근데
그 말씀 속에 진리를 깨달아 그걸 내 마음으로 갖게 되었으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 자유의지가 회복된다니까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거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에 대한 고민이 생겨요. 그때부터 고민이.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100% 해야 돼요. 설마 하나님이 우리한테 악한 거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자유의지가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는 100% 해야 돼요. 100%. 아니, 자유의지가 생기려면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마음은 뭐예요? 마음의 실체가 뭐예요? 진리를 깨달은 그거. 하나님의 마음, 그게 내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 악한 말씀 던지시면서 사람 죽여라 그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얘만 있고 아니오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지는 말씀에는 무조건 예스 하는 거예요. 그걸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돼요. 자유의지가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오가 아니에요. 내 자유의지로 한다니까요. 해요, 해. 아무런 보상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안 좋은 소리다 할지라도 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할렐루야. 네. 자, 정리되셨죠? 악한 자, 포네로스, 헛되이 수고하다. 빼앗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데려가다. 어디로? 데려가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깨닫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들은 걸 받아들인다. 근데 얘는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 진리가 없어. 못 받아들였어. 자, 다음 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볼게요. 이제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즉시 기쁨으로 받죠.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지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말씀이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돌밭, 페트로테스예요. 페트로테스. 여기에서는 흙이 얕다라는 그런 내용 없죠. 그리고 습기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도 없죠. 그냥 뭐만 나와요? 돌밭이 나오네요. 돌밭이. 이게 뭐냐면 페트로테스인데 이 단어는 두 개가 붙었어요. 페트라, 바위, 반석이라는 단어하고 에이도스, 보이는 것. 에이도스, 보이는 것. 반석을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예수를 보이는 대로. 그 예수가 누군지도 그냥 관심도 없어. 제자들처럼 그냥 예수 겉모습 보면서 쫓아가는 거. 그거 예수가 행하는 그 기적 보면서 와 그거 나한테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뭔가를 해놓고 쉿 보이는 것들을 다 쉿 아니야. 보이는 것에 머무르지 마. 보이는 것 속에 진짜가 있어. 근데 제자들은 다 뭐 같아요? 아니 그냥 막 병 고치고 귀신 내어 쫓는 거 그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들에만 다 매여있네? 그거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페트로테스, 돌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원래 뜻이 페트로테스가 페트라, 바위, 반석, 에이도스, 보이는 것, 바위, 이게 정확하게 따지면 뭐냐면 바위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바위처럼 보이는 거야. 진짜 바위가 아니라 바위처럼 보여요. 이렇게 바위 같은 이거죠. 여기에 떨어졌대요. 그럼 진짜 아니란 얘기죠. 근데 진짜 바위에 떨어졌지만 그걸 어떻게 봐요? 그걸 어떻게? 성령이 깨닫게 하지 못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뭐요? 그냥 그 겉모습만 쫓아가는 거예요. 겉모습만.
성전에서 사람들이 뭐 드립니까? 제사드리죠. 성막에서 제사드리잖아요. 맞죠? 예. 그렇게 뭔가 태워지고 각이 껴지고 향기가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현상만 이렇게. 예. 내가 죄를 전가시키죠? 각을 뜨죠? 그게 또 태워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내 죄를 전가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죄가 없어졌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아 근데 내가 내 죄를 짐승한테 전가시키면 진짜 내 죄가 뭐 그쪽으로 넘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그 제사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동물 제사는 야 그걸로 너 구원 못 받는다. 야, 어떻게 네가 잘못을 해놓고 애꿎은 짐승을 죽여? 사람이 죄를 범하면 사람이 그 죄값을 치러야지. 그러니까 신명기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죄는 사람인 내가 지은 죄는 반드시 내가 감당을 하지 않으면 누가 나와 똑같은 그 어떠한 사람이 내 대신에 죽어야 돼. 그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돼요. 값을. 누가 죽겠어요? 설마 인호를 살리려고 노봉희 집사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겠습니까? 항공대에 들어가면 또 달라질 수 있죠. 그렇잖아요. 네. 누가 어떤 사람이 누가 그런 건 있어요. 자기 신념 때문에 죽는 사람. 그죠?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막 이렇게 분신까지 해가면서 그리고 툭 하면은 머리 깎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안 되면 단식하는 사람. 자기 신념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은 있지만 남을 위해서 누가 있는 거예요? 뭐 노조를 위해서 내가 대신 분신해서 죽을게요? 아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걸 끝끝내 어떻게 하려고? 입증시키려고,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그냥 분신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악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은 몰라. 그 생명 자기 것도 아닌데. 돌밭, 바위 같은 이란 뜻입니다. 바위처럼 보는 거예요. 바위처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그 외적인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적들만 보는 것들, 제사 행위만을 보는 것들, 그 제사가 담고 있는 그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단번에 드리는 온전한 제사, 히브리서에 말하는 그 온전한 제사,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이 드리고 있는 그 제사 있잖아요. 자기들이 드리고 있는 그 제사. 조금 이따 보시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자, 다음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무엇했대요? 기쁨으로 받았대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카라예요. 카라.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카라. 카라 모르세요? 걸그룹 카라? 아이돌 그룹 카라? 요즘에 뭐 이렇게 멤버들이 막 탈퇴하는데 카라의 뜻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근데 이게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능동태. 그러니까 기쁨으로 받되라고 했을 때 이 받되가 뭐냐면 이게 능동태 주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말씀을 듣고 즉시로 기쁨으로 받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거 흙이 같은 돌밭 할 때 성령으로 깨달아지지 않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요, 그 말씀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해석의 주체가 자기라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그래서 기뻐해. 그렇지! 이래요. 근데 여기에 성령이 개입을 하면 아이씨 그거였어? 이런다니까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그 말씀을 들으니 그리고 그렇게 그냥 사사로이 깨달아 버리니 그게 그 순간은 기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수동태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체가 돼야 돼요. 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상이어야 되는데 이걸 뒤집어 버렸어. 흙이 같은 돌밭, 습기가 없는 돌밭, 성령을 제해버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지가 깨달아.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지 바로 그거야 이렇게 그때는 기뻐. 그때는 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었으니까. 여러분 원래 설교라는 건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그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평생에 듣기 싫은 그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 말씀. 근데 그 말씀의 진리를 딱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그게 뭘로 바뀌어요? 그 찰동처럼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 예수 내가 또 듣고 싶소. 그 가시 나를 찌르는 내 이 세상을 향한 이 마음을 계속 덮어서 내가 또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네. 찌르는 그 말씀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신앙의 주체가 나예요. 신앙의 주체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쁨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기쁨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려요. 아니 하나님은 기쁨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기쁨을 주셔야 하는 기쁜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다 이렇게 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하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그것만 기뻐하세요. 그것만. 근데 우리 뭘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 뭐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 안에서 순종이라는 걸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도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는데 우린 뭘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때 그냥 받으세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때 받으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아셨죠? 이것도 다 뒤바뀌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를 계속 하나님한테 막 해드려. 그래놓고 맨날 뭐라 그래요? 하나님 기쁘시죠? 이제 나도 한번 기쁘게 한번 해보시오. 내놔보시오. 신앙의 주체가 항상 나요. 항상. 하나님은 항상 대상이고. 항상. 자, 보겠습니다. 기쁨으로 반대까지 왔네요. 그리고 21절 보시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뿌리라는 이 단어가 리자라는 단어인데 모나리자 아닙니다. 그냥 리자예요. 리자. 뿌리라는 이 단어는 리자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기초라는 얘기입니다. 기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뭐가 돼야 돼요? 페트라. 예수님의 그 바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초가 없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라는 건 예수를 뭘로 봐요? 그냥 바위로 보는 거예요. 바위가 의미하는 게 뭔데?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러니까 예수를 딱 보면서 바위를 볼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믿음을 봐야 되는데 나한테 믿음 주시는 분, 그 믿음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그냥 바위로 보내. 그리고 내가 믿어버려. 그 바위가 행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적, 귀신 내어 쫓고 오병이 하고 막 풍랑잔잔케 하고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믿어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돌밭이라는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말씀은 주체가 나예요. 주체가 나. 내 제사를 통하여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죄사함 받으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이런 것들,
종교, 완전히 그 종교지 그냥. 다 내가 주체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령 없는 신앙, 성령 없는 깨달음,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막 들어버리는 거. 목사들도 그냥 여기에 타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 말씀만 전하네. 그럼 그것들이 다 뭐예요? 그들이 거짓 교사 되는 거예요. 사탄의 앞잡이들 되는 거고, 더 심각하게 나가면 적 그리스도 되는 겁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뭐가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믿음 없다라는 거예요. 기초, 신앙의 기초,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잠시 이게 뭐냐면 프로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딱 붙어가지고 프로스 카이로스라고 해요. 잠시가. 근데 이게 뭐냐면요, 영원 있죠. 영원과 반대되어지는 일시적인 걸. 그럼 이거를 그냥 정확하게 의미를 딱 풀어보면 이 세상에 속한이에요. 잠시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게 뭐냐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면서 이 말은 똑같은 거예요. 참, 여기서 나오는 잠시, 프로스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가 이 세상에 속한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해서 뭐 한대요? 이걸 왜 견디다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싹싹 지워버리세요, 이거. 이게 뭐냐면 그는 뭐뭐이다 합니다. 이게 지금 ST라는 단어인데요. ST라는 이 단어가 이 인내하다, 뭐 어금니 깡당 물고 버티다, 이게 아니라 그는 뭐뭐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가라는 겁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령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는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흙이 얕은, 습기가 없는 돌밭? 그럼 이게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예, 모래 위에 지은 집. 예수 없이 지은 집. 성령 없이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그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잠시 견디다가 요게 뭐라고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니까 이제 뭐가 와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말씀은 예수입니다. 예수의 예수. 이게 말씀이 로고스로 나와요. 로고스. 그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로고스, 곧 말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바위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환난을 당한대죠.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들립시스라는 단어인데, 들립시스는 억압당하다, 고난당하다, 괴로움당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난이 우리한테 유익이라면서요. 그죠? 세상에 속했는데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수 믿어 잘 되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 고난 받자예요.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믿어 고난 받읍시다. 예수 믿어 고난 받읍시다. 네. 싫죠? 싫으시죠? 죽기보다 싫으시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니까요. 왜? 이게 억압당하다, 고난당하다, 괴로움당하다. 요게 뭐냐면 나는 세상으로 튀나가고 싶은데 예수가 안 놔줘. 예수가 세상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면 계속 날 괴롭게 해. 여러분들 죄 지으실 때 그러잖아요. 지금 안 된대. 시원하게 죄 짓고 싶은데 그때마다 그냥 막 찌르고 막 별짓을 다 하시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럼 그걸 괴로움이라고 그런다니까요. 그걸 고난,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대잖아요. 환난 당한대잖아요. 세상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데 이놈의 말씀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야, 넌 내 거야. 어딜 가 이 자식아. 거기 있어.
거기서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데 이 마음을 막 괴롭게 해. 막 벅벅 긁어 막. 아내가 남편 바가지듯이 벅벅 긁는 거예요. 그걸 환난이라 그래요. 그걸 말씀으로 말미암아라고 돼 있잖아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매이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에 매이신 분. 네. 뭐 못 간다니까요. 그냥 족사 딱 채워놓고 하나님이라는 말뚝에 딱 박아놓고 못 가. 가고 싶어도 못 가. 가고 싶어도 딱 선이 있죠. 그쵸 집사님? 몰라요? 하나님이라는 그 중심에다가 말뚝을 딱 박아놓고 말씀이라는 줄로 나를 그냥 딱 올가매고 있다니까요. 진리의 허리띠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말씀이란 말이냐?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허리띠를 딱 졸라맸네. 근데 그 허리띠 끝에가 하나님이라는 말뚝이 딱 박혀 있어. 하나님. 세상에 날아가려고 하는데 계속 걸려. 턱턱 걸려. 못 나가 더 이상. 그걸 환난이라 그래. 본문 안에서 그거를 예수 믿어 피 보는 게 아니라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말씀이 계속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말씀 딱 맞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부터 줄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만 못 나가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중심에서부터 그 줄이 닿는 그곳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딱 경계선 해놓은데 거기까지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그게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하리라예요. 진리 안에서 너희 자유하리라. 못 넘어가. 왜? 하나님에게 말씀으로 인하여서 탁 허리가 진리의 허리띠로 탁 묶인 사람들은요. 그게 뭐냐면 집에 들어왔더니 문이 닫혀버렸어. 문이 안 열려 이제요. 그러니까 못 나간다니까요. 못 나가. 어떠나요? 문이 안 열린다니까. 문이 안 열릴 문이. 왜? 열면 열 자가 없고 닫으면 닫을 자가 없대잖아요. 그걸 누가 열 거냐고. 하나님이 열 때 열고 닫을 때 닫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아니고 문이라는 건 안과 밖을 경계하는 그 경계선이에요. 문을 어디서 두드려요? 바깥에서 두드리잖아요. 바깥에서 이렇게 문을 뚝뚝뚝뚝 두드리면 누구냐? 내 아버지 접니다 하면 아버지가 안에서 열어주겠죠. 그럼 쏙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문을 딱 닫아요. 여러분 집에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문 두드리고 나가는 사람 있어요? 들어올 때나 이렇게 문 두드리고 안에서 허락 떼어주면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나갈 때 문 두드리고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열고 나가요? 그냥 열고? 그 문은 어디 있냐고? 그 문은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소돔 고모라 사건에 나와요. 문 열죠? 들어갔더니 문이 엎어져 버려. 못 들어와. 나가지도 못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나간다니까요. 열어주셔야 들어오고. 문이 없어졌어요. 이제 나가야 될 때잖아요. 그랬더니 문 또 생기죠. 그래서 천사들이 얘네들 데리고 그냥 나가버린다니까요. 이렇게. 그 문 우리가 두드릴 수는 있지만 열리고 닫히는 건 누구 영역? 하나님 영역이에요. 하나님 영역. 허찬이 너 거기서 뭐하냐? 왜 그 사막에 음침한 물자리에 앞으로 와. 잠바 벗고 예배를 적극적으로 드려야지. 집에 올라가서 잠바를 자든가. 난 앞으로 와. 여기 구석이지랑 앞으로 잠바 벗고 졸지 말고 예배 중에 양말 가지고 은혜스럽다.
뭐 하다 여기 갔어요? 문이 없어. 문이 없었죠. 문이 없었죠. 한번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안내를 해요. 나갈 수가 없어요. 결코 어떻게든지 끌고 간다니까요. 인생 몽둥이 사람 채찍으로 때려가시면서까지 뭐로 가신다니까요. 그렇게요. 이렇게. 그냥 우리가 언젠가 누가복음 본문 가지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맞으면서 신앙생활하지 말자고. 아니 뭐하러 맞으면서 신앙생활해요. 그냥 그 집 안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세요. 그 집 안에서만. 그래? 이 주는 어디까지인가 가보지 마시고. 재미가 쏠쏠해요. 쏠쏠해요. 우리가 아는 말씀하고 너무 다르죠? 그죠? 다음에 뭐 받아요? 박해받죠? 네. 그죠? 박해받아요. 이게 디오고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디오고모스라는 이 단어도 뭐냐면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다예요.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강한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약한 사람들만 거기서 말하는 약함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능력함으로 계속 폭로되어지는 거. 이게 박해예요. 난 좀 뭔가 해보고 싶은데 나도 좀 이렇게 강한 자로 드러나고 싶은데 하나님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나의 무능력함을 계속 폭로하니까 그게 박해예요. 뭘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데지 않습니까? 사탄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 나한테 매여있다 이거 우리를 계속 연약한 자로 폭로시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폭로되어질 때, 나의 무능력함이 폭로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합니다. 못 삽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왜 약해야 되는데요? 나도 강할랍니다. 그러면 또 그 신앙을 또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힘 풀리기 하네. 내 영역 굳히기 시작하네. 그 바벨탑 쌓는 거라니까요. 그게. 이렇게 되잖아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씀이 환난을 주고 박해를 준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이 나를 붙잡아, 나를 억압해, 나를 가둬버려요. 말씀 안에. 말씀 안에. 근데 세상으로 나가고 싶대죠. 그러니까 그게 자기한테 박해로 오는 거예요. 환난으로 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이게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붙잡혀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은혜 충만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되셨죠? 약한 자로 폭로되어지는 게 세상에 속해 있으면 그게 부끄러움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내가 약한 자로 박해, 약한 자로 폭로되어지는 게 어떻게 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결코 은혜 베풀지 않습니다. 결코. 골리앗이 자기의 강함으로 나올 때 다윗은 뭐예요? 약한 자로 봤잖아요. 골리앗이. 아니 저런 하룻강아지 범부소인 줄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그래 난 약하다. 네가 보기에 난 약해. 바위같이 내가 바위같이. 근데 내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그 세상에 말하는 강함이라는 그 철기로 오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이 없었어요. 철칼이 없었어요. 뭐요? 구리칼. 구리칼. 한 번 때리면, 한 번 딱 치면 확 펴버리는. 네. 좀 두꺼운 그 전깃줄. 좀 두꺼운 전깃줄하고 이따만한 사무라이 칼. 그거하고 칼싸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누가? 골리앗 그때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어요. 철병거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사무엘 그 상을 잘 보면은요, 이스라엘 진영에는
철로 되어져 있는 칼이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대. 나머지는 다 뭔 칼? 구리칼. 구리칼. 한 번 치면 후겨. 한번 치면 싸움 되냐고요. 약함으로 폭로시키잖아요. 골리앗이 야, 니 그 약함으로 나한테 어떻게 얘기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망고래요, 아론나. 너는 네가 힘이라고 네가 자랑하는 네가 강함이라고 하는 그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망고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하잖아요. 되셨죠? 넘어지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어진다라는 이야기는요, 이건 또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신앙의 주체가 자기인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넘어뜨린다는 얘기입니다. 요 말씀이 그거예요. 수동태예요, 이건 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하나님께 딱 붙잡아 맬 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 싫어요. 배반해요, 배반해. 넘어진다라는 뜻 자체가 배반하다예요, 배반하다. 범죄하다라는 뜻이에요. 썩내다라는 것을 승질내다라는 거예요. 넘어진다라는 게 길 가다가 꼬다닥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승질을 내. 그래서 그 말씀을 배반해. 그러면 요한복음 6장 66절이죠. 사람들이 다 떠나가네, 그 영생의 말씀에. 나를 하나님 안에 가다놓고 있는 그 상태가 싫어. 왜?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나가려고 할 때 말씀이 나를 막 억압해. 쿡찔러. 괴롭게 해. 그런데 그게 싫어? 어떻게 해요? 원래 이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왜? 흙이 얕은 습기가 없는 돌밭이니까. 그냥 예수의 그 기적적인 그 사역들만 보고 있으니까. 그거만 보고 있으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확 붙잡을 때 넌 내 거야!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튕겨져 나가버리는 겁니다. 튕겨져. 그게 분리예요. 결국 또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떨어뜨려 버리려고 끝까지 붙잡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세상에 아예 속했다니까요. 세상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떨궈야지. 떨구려면 뭘로 떨궈야 돼요? 말씀으로 떨궈야죠. 생명의 말씀으로 떨궈야죠. 이 말씀이 싫어? 이 생명이 싫어? 넌 나가라.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니들도 갈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당신한테 있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한번 배반하죠. 맞죠? 세 번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배반한 것 같지만 넘어진 것 같지만 안 그러죠? 어떻게 해요? 원래 베드로가 만약에 신앙의 주체가 본인이었으면 가룟 유다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살을 죽어야 되는데 베드로도 신앙의 주체가 자기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베드로의 신앙의 주체이신 예수가 부활해서 베드로한테 가서 베드로 다시 데리고 오잖아요. 이렇게.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신앙의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됩니다. 자, 가시떨기 보겠습니다. 가시떨기. 가시라는 건 악한다라는 단어예요. 악한다. 근데 이 악한다라는 단어는 악해, 끝, 어떤 끝, 점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졌어요. 요 가시는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 창세기 3장 18절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3장 18절. 찾으셨나요? 읽어보시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진 산물과 엉겅퀴를 할 것이다. 내가 뭐 나온대요? 그죠? 가시 나오죠? 이게 악한다예요, 악한다. 가시, 고통,
일하면 일할수록 뭐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 구원받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타락을 했더니 노동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저주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하면 할수록 뭐만 맺어요? 가시덤불만 난다니까요. 그럼 차라리 일 안 하는 게 낫죠. 근데 두려워. 그 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뭐가 나와요? 가시가 나오네. 내게 아니라 나를 더 올가매는 나를 더 찌르는 그 가시가 나오네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노동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노동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여기서 믿음이 발동해요. 뭘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 이 말씀을 어떻게 그러니까 육적으로 받아버리면 그래 이제 일 안 해도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시나? 그거 놀아야지. 망합니다. 불러 주세요. 그 말씀 그런 뜻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일하면 일할수록 나오는 소사는 다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먹고 살기 위하여 사는 삶이 돼버려요. 그럼 이걸 저주받은 삶이라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으니 사는 거예요. 살아있으니 이 살아있음은 누가만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주는 거잖아요. 이 생명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는 이 믿음이 딱 오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일은 노동이 아닙니다. 뭐요? 감사로 다 바뀌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네? 나를 오늘도 살게 하시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너는 살아라! 라잖아요. 죄, 사망, 내가 내 아들로 없애버렸으니까 너 이제부터 살아라!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이게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죠, 이제.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이제부터 사는 거예요. 그럼 이걸 순종이라고 한다니까요. 이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 그러면 그때부터 일하는 게 노동이 아니에요. 노동이 즐거움이라니까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왜? 내가 일한 만큼 얻어지는 소산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거는 가시와 엉겅퀴가 아닙니다. 다 예수로 나와요. 날 살린 예수. 그래서 거기서 얻은 걸로 헌금을 하면 그게 돈이 아니라 예수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구원받기 전에는 일하면 일한 만큼 다 뭐예요? 그게 다 가시와 엉겅퀴예요. 그것 때문에 죽어요, 사람. 그걸 의지하다 죽어요. 가시와 엉겅퀴. 그게 누굽니까? 카인이잖아요. 땅의 소산 가시와 엉겅퀴. 그래서 아무 쓸모짜기도 없는 거 하나님한테 드려놓고 왜 내 재산 안 받으십니까? 이거죠.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네요.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야 돼요.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말장난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을 때는 여기에 뭐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야, 공중에 새와 들에 핀 꽃을 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먹을 것 좀 걱정하지 마. 마실 것 좀 걱정하지 마. 입을 것 좀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 너희들이 하는 그 일들은 가시와 엉겅퀴 아니라니까. 내가 너희들을 살게 하는 은혜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삶의 현장이 다 뭘로 바뀌어요? 예배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예배로 다 바뀌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이게
직장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 난 예배해야지. 거기서 기도하고 있고 졸고 말씀보다 또 졸고 그래놓고 교회 와서는 아, 나는 직장에서 말씀 보고 기도한다고. 악한 사람, 악한 사람. 사장의 그 피와 땀인 그 돈을 뺏어먹는 사람. 그 편리도 아닌 거야. 열심히 해야죠. 사장이 돈 주는데 놀고 먹으면서 그냥 출근부에 도장만 콩콩 찍는다고 그냥 사장이 눈 가리고 아무 주겠습니까? 열심히 일하세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아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천절 말씀들이 많은데 하여튼 가시는 다 고통으로 나와요. 고통.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또 들었네요. 뭐요? 세상의 염려라고 되어 있죠. 이거 왜 세상으로 번역해졌지? 세상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가 아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이온? 모르시죠? 네. 아이온, 크로노스, 카이로스. 저만 기억하는 거. 아이온이 영원이라니까요. 영원? 아이온. 근데 이걸 왜 세상으로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이온, 영원. 그 영원이라는 어떤 시점의 태초. 그 시간의 끝, 종말. 그걸 크로노스. 그리고 그 크로노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역사하면 그걸 카이로스라고 하잖아요. 다음에 또 아이온 나오면은 그때는 아주 그냥 이렇게 빨리빨리 반응하면서 설교자를 좀 즐겁게 해주세요. 낭만에 빠뜨리지 마시고. 아이온, 크로노스,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시간. 근데 영원이라는 거는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을 뛰어넘어 있는 그거죠. 세상에 염려래요. 뭐가 계속 찔러. 계속 뭔가 이렇게 계속 찔리거든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고통 가운데 말씀을 던졌다라는 거잖아요. 가시가 고통이니까 예수잖아요. 거기다 말씀을 딱 던졌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었대죠. 말씀 받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뭐? 세상의 염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염려가 뭐냐면요. 이게 불안스러운 두려움이에요. 불안한 두려움, 걱정, 메림나라는 단어거든요. 그럼 이거 뭐?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안 와. 그래서 뭘로 와요? 영원한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이러다 나 구원 받나? 이러다 나 구원 받을까? 여전히 자기 행함에다가 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들. 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는. 이거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게 고통이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게 이게 스데반 사건에 나오잖아요. 말씀이 찔러대죠. 가시 찔르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와 닿는데 이게 이렇게 믿음으로 와야 되는데 그걸로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을 들고 설교자를 찝네. 뭐 우리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야? 이거 우리가 한때 많이 했잖아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요거 막 돌로 막 찍으려고 그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고통이냐고요? 뭐가 안 믿어지는 게 고통이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안 믿어져. 그러니까 뭐가 안 나와요? 깨달으면 안 나오잖아요. 동의하다. 깨달으면 안 나와요. 다 안 나온다니까요. 이게 고통인 거예요. 고통. 말씀을 들었는데 안 깨달아져. 이게 고통이어야 되는데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오늘은 하나님 그냥 잘하나 보다. 푹 주무시네. 평안 가운데 또 돌아가시고 말하면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말씀을 들었는데 안 믿어져. 미치겠어. 안 믿어져. 그러니까 뭐가 와요? 영원이라는 것에 대한 불안한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구원 받겠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구원 받겠나? 근데 또 이건 뭐예요? 막연한 믿음.
밑도 끝도 없는 그 확신에 찬 믿음. 그건 뭐예요, 그거는? 네? 참 이것도 이상하고 저것도 이상하고. 세상의 염려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불안한 두려움, 걱정. 말씀을 들었는데 안 믿어져. 구원에 확신이 없어.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그 성경에 행위로 각자의 행위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제대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걸 근데 또 문자로 받아들이죠. 문자로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행실을 보면서 나 이러다 구원 받을까? 나 그 행함으로 구원 받게 되어지네?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은혜로 믿음을 줘서 구원을 받게 한다는데 아유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한테 하나님이 뭘 기대하세요? 뭔 착한 행실을. 근데 그냥 뭐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상한 막 이야기들을 해대쌓고 거기서 말하는 그 행함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 행함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착한 행실 노숙자들 밥 먹이는 거요? 아니 노숙자 밥 먹여야죠. 먹여야 될 사람은 먹여야죠. 하지만 거기에 뭐가 없으면 복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건 꽝인 거예요. 그건 돈 낭비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지. 하나님이 행함이라고 하는 그 행함 여기 또 뭐 들어가 있냐? 악하면 악한 거에서 나오는 그 행함이고 선이면 선함에서 나오는 그 선함 그 착한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사람들끼리 얘기해 놓은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합의해 놓은 도덕과 윤리에서의 그 착한 거, 그 선한 거, 그 얘기하고 있으니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어지게 해달라고. 이런 거 놓고 기도해야지. 안 그래요? 그 말씀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말씀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맨날 흔들리는 이 구원 불안해서 그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이 말하면 그런가? 저 말하면 그러네. 뭘? 안 믿어지는 게 고통이어야 되는데 진리로 그냥 허리띠까지 매다 놓고 문도 없앴는데 그냥 티 나가겠다고 그런 걸 곤란해요. 자, 재물의 유혹 보겠습니다. 재물은 플루토스예요. 플루토스. 이게 부유함이에요. 부유함. 플루토스. 부유함. 이게 뭐냐면요. 여기에 뭐가 가득 차 있어. 천국은 누구 겁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거기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을 때 그 가난은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절대적 가난이에요. 진리가 없는 가난, 생명이 없는 가난. 그래서 그거 아니면 구원 못 받는 그 상태. 그걸 푸토코스의 가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 가난. 절대적 가난. 상대적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세상의 것에 다소, 부라는 거 있죠. 부, 돈, 뭐 재물. 이거에 다소로 했을 때 여기가 많고 여기가 적으면 이걸 가난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푸토코스는 그게 아니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자기 목 안 챙긴 사람. 그 생명 없는 사람. 그 생명이 없어서 나 그 생명 없어요. 하나님 그 생명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을 푸토코스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 플루토스. 부한 사람. 심령이 가득 차 있어. 뭘로 가득 차 있겠죠. 하여튼 뭔진 모르지만 뭘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 뭘? 생명을. 그러니까 찾질 않아. 진리. 그러니까 두드리질 않아. 뭔 문? 후원의 문을. 안 두드려. 안 두드려요. 당연하죠. 믿음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생명을 구하고 어떻게 진리를 찾으면 어떻게 문을 두드립니까? 이 안에 텅텅 비지 않고 온갖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기 어디 뭐 어떻게 여기 진리가 삐집고 들어와요? 어떻게 생명이 삐집고 들어오냐고요? 어떻게? 그럼 여기서 나와야 될 게 있죠. 뭐요? 회개. 믿음 없음에 대한 회개. 그러니까 예수님 맨날 그러죠. 야, 믿음 없는 것들아. 회개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미 왔다. 뭐가 그렇게 니들 마음에 가득 차 있냐? 회개라는 건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푸토코스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플루토스 했던 자들이 마음에 뭘 그렇게 가득 채워갖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와서 이미 왔다니까! 라고 하면 회개가 뭐예요? 마음 비워내는 거. 마음 비워낸다라는 걸 어느 쪽을 향하여서 그 방향성을 돌리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서 인식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여기만을 인식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여기를 가득 채웠는데 하나님이 회개하라! 라고 하니까 방향을 돌려 이렇게. 메타노예요. 메타. 어디를 향하여? 노예. 인식하다. 바라보다. 깨닫다. 아! 그걸로 마음 채우는 게 아니라 저걸로 마음 채워야 되는군요. 비워내는 거. 그럼 회개. 여기 뭘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뭘로? 미움, 시기, 질투, 악함, 자기 자랑, 뭐 간, 음행, 돈, 재물, 학벌 이런 것들. 세상에 말하는 힘의 논리. 뭘로 가득 차. 재물의 유혹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물, 플루토스, 몸으로 가득 차죠. 심지어는 흘러 넘쳐. 흘러 넘쳐요. 흘러 넘친다라는 게 뭐냐면 전도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흘러 넘쳐. 아니 내 안에서 생명이 흘러 넘쳐서 생명 얻는 사람들한테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생명이 이 안에 그냥 그 세상의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네. 근데 여기서 플루토스라는 게 이게 그냥 채워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가득 차다 못해 흘러 넘쳐. 흘러 넘쳐. 그럼 이걸 거짓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혹이라는 단어 있죠? 이 유혹이라는 단어가 아파테라는 단어인데 아파트 아닙니다. 아파테라는 단어인데 이게 속임수, 극장에서 보여주는 즐거운 쇼. 유혹이 그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다 이렇게 막 흘려보내줘. 거짓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이라는 게 거짓 복음. 교회도 이러고 있죠?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잘 돼요. 부자 됩니다. 이게 다 재물의 유혹이에요. 거짓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래요? 말씀을 어떻게 했대요? 막아. 이거의 말씀이 막혀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막혀라는 얘기가 뭐냐면 지시시키다. 쉬프나. 쉬프나고. 써놓고 모르겠네. 심푼이고. 이게 뭐냐면 질식시키다. 숨막히게 하다. 재물의 유혹이 그 거짓 복음이 사람들의 영을 질식시켜. 다 죽여. 교회 안에서. 다 죽여. 그럼 이게 뭐 말씀이 뒤집어졌죠 이렇게. 그럼 아까 그 고통이라는 게 가시가 고통이라고 했잖아요. 그 고통이 계속 뭔가를 찔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싫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 믿음 없음에 대한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싫어. 거짓 복음 전에 영혼을 다 죽여. 그러니까 예수가 가시 맞죠? 예수가 뭘 막아요? 그 세상의 재물과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또 진짜 복음을 전한 진짜 복음으로 내 이 불안한 마음, 구원에 대한 불안한 마음, 거짓 복음을 분별 못하는 이러한 상태를 계속 막아준다니까요. 막아줘. 근데 그렇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시떨게 떨어졌다라는 게. 이게 이해되셨어요? 안 되셨죠? 다시 한번요. 7절은 가시, 예수가 뭔가를 기운을 막잖아요. 내 안에서 뭔가 일어나는 그걸 기운을 막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이게 해석에서는 부정적인 개념으로 나와요. 어떻게 부정적으로 나오냐면 원래는 예수가 고통이 돼야 돼. 뭔 고통? 뭔가 찔러야 돼. 이렇게 나의 상태를 찔러야 돼요.
그죠? 믿음 없음을 찔러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 마음에 뭘로 가득 차 있어요? 구원에 대한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어. 말씀이 안 깨달아지니까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어. 그리고 또 뭐? 사탄이 계속 거짓 복음 전해줘.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오히려 막혔대요. 막혔대. 뭐가 막혔대? 말씀이 막혔대네. 그러니까 가시가 가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 못 나와. 하나님 아들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가시가 막아야 되는데 아까 가시가 자라나 기운을 막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그 고통이 뭔가를 지금 막아야 되는데 이 안에 그 고통이 예수가 삐집고 들어올 데가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어떻게 돼버려요? 말씀이 막혀버리네. 그 말씀에서 오는 믿음 없는 나. 그래서 나 좀 믿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안 나오고 오히려 어떻게? 나 이렇게 해서 구원 받을 수 있겠나? 불안함이 더 커져. 또 어떻게 해요? 거짓 복음에 더 귀를 열려. 귀가 더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가시떨게다 말씀 던져놓고 자 봐라 쟤네들이 구원 못 받는 애들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야. 말씀이 찔름으로 고통으로 오지 않으면 여기 말씀이 삐집고 들어갈 데가 없으면 야 그거 못 받는 거야. 내 아들로 안 되는 거야.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다 하나님이 신앙의 주가 내가 되면 안 됩니다. 거룩. 가시떨기가 거룩이라고 썼잖아요. 거룩. 내 행함이 안 나오니까 자기 의가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계속 묵사발시키니까 묵사발시키는 의미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 이거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사탄한테 속지 마시라니까요. 에이 차라리 이렇게 할 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을 훅 가버리자. 한번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좋은 땅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한번 같이 읽고 좀 환기 좀 시키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들여다보서 말씀을 듣고 들었더니 열시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리라 하시더라. 네. 이것 가지고 그냥 하나님 100배로 주세요. 막 60배로 주세요. 막 30배로 주세요. 막. 저도 그렇게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설교를 은혜롭게 하고 싶어요. 안타깝지만 그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조은이 나오죠. 조은은 칼로스입니다. 칼로스. 근데 이 칼로스가 칼로스 했어요. 칼로스가 뭐냐면 이게 이제 조은이에요. 착한이죠. 선한. 이 칼로스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가토스. 진리를 깨달아. 알레테이가. 진리를 깨달은 그 아가토스에서 나오는 그 모든 행위들. 자, 그러면 이 착한 행실이라는 건 근본으로 쭉 따라와 보면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네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그거를 칼로스라 그래요. 그럼 그게 뭐냐면 이게 토부예요. 우리 창세기 1장 하잖아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걸 토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으로 딱 나온 걸 이렇게 보기 좋은 이 모습으로 이렇게 딱 나온 걸 토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인으로 딱 나와 있는 이 상태, 이 모든 과정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성취되어지는 거. 이걸 토부라고 한다니까요. 자, 토부가 어떻게 나왔나 보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왔더니 그게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로 툭툭툭 튀어나오죠. 근데 걔네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딱딱딱딱 들어가 있죠. 그럼 그걸 토부라고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이치에 맞게 굴러가더라. 운행되더라. 그럼 이걸 토부라고 하는데 이 토부를 히브리 헬라어로 가지고 오면 이게 칼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그 좋은 땅에다 그냥 말씀을 뿌렸죠. 그러니까 이미 걔는 좋은 땅이야. 이미 그냥 처음부터 좋은 땅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좋은 땅 만드는 게 아니라 길 가는 그냥 처음부터 길 가고 흙이 같은 돌밭은 처음부터 흙이 같은 돌을 바치고 가시밭은 가시밭이고 그냥 좋은 땅은 처음부터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거기다 그냥 말씀을 딱딱딱 뿌리면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아 내가 길가였네. 좋은 밭을 만들어야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좋은 밭이에요. 왜? 좋은 씨가 뿌려지고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좋은 밭이라니까요 이미. 제가 설마 지금 가시떨기에다 뿌리겠습니까? 네? 설마 길가에다 뿌리겠냐고요. 길가에다가. 여러분들 이미 좋은 밭이에요. 근데 뭘 더 좋은 밭 만들려고? 조금 좋은 밭 30배? 좀 더 좋은 밭 60배? 겁나 좋은 밭 100배? 아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 본문은 지금 창조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 얘기.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졌더니 열매 맺더라. 창조. 땅아 너는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과실수를 내라 했더니 땅이 내버리죠. 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땅 저주받기 전 그 땅.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제깍 다 말씀 이루어내는 거.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칼로스 그 상태. 이미 구원받은 자. 아니 설마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전함으로 통하여서 여러분들 뭐 구원받으세요라고 하겠습니까? 저 이제 그런 짓 안 해요. 네? 그런 짓 안 한다니까요. 아 이미 여러분들 다 구원받으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어요. 말씀이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이 다. 껍질도 다 벗겨가지고 포장도 다 뜯어가지고 그냥 그 진짜 백이들이잖아요.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이미 구원 받으신 분들 좋은 땅 여기는 축복하신 다시 좋은 땅입니다. 아니 근데 뭘 이 말씀을 전해놓고 우리 좋은 땅 냅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회개합시다. 그래가지고 천부여 우리옵소서 한 3번 연장 부르고 눈물도 안 나오는데 회개기도 하라고 해가지고 회개기도 안 합니까? 어제 뭔지 죽었어요. 빨리 고백해. 다 들어보고 있어. 뭐 관시법 합니까? 무슨 뭐 궁예야? 사기를 치고 있어 목사들이. 네? 일단 뭐 성도 눈에서 눈물 짜면은 눈물 짜내면 뭐 은혜 받는 거죠. 성도들도 그러잖아요. 어느 교회 갔더니 되게 재밌는 얘기하더만요. 하여튼 뭐 목사님들 얘기하는 건데요. 성도들 눈물 쪽쪽 빼. 성도들은 그냥 눈물 흘린 것만으로 감사하고 그냥 아 내가 은혜 받았구나 하고 그냥 스스로 흡족해서 간다니까. 아니, 목사들끼리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기꾼들. 아 참. 뭔가 좀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지. 토부의 여거가 카를로스 조언입니다. 땅, 개예요. 개. 이거는 설명드렸죠. 개. 개가 뭐라 그랬어요? 성전. 개, 성전, 땅. 땅은 내 발등상이요. 성전. 그러니까 좋은 성전이에요. 좋은 성전이 뭐예요? 진리를 깨달은 그 상태. 좋은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 그러니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면 이 마음이 거기에 자유의지로 아 그럼 제가 해야죠. 순종하는 상태. 이걸 토보 아름답다. 보기 좋다. 힘이 보기 좋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제자들이 묻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땅. 좋은 땅 계획까지 했습니다. 칼로스 계획까지 나왔어요. 그랬더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이제 나오죠. 진짜 깨닫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동의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순종하는 거죠. 네, 제가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은 로마서 10장이죠. 뭐요?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창조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창조기사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어떻게 나오냐? 잘 보세요. 이제 결실하여 어떤 것은 뭘로요? 100배라고 되죠. 100배. 그 8절 설명할 때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예수와 진리로 말씀이 해석되어져서 아 그거였어요?
그럼 그게 아들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100배가 아니라 그냥 100이에요. 100. 헤카토. 헤카톤. 100배가 아니라 100배. 하나를 100으로 뻥튀기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100이에요. 100이 됐다라는 거예요. 100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 됐다라는 거라니까요. 그게 완전히 됐다. 그게 딱 채워졌다. 아들 됐다라는 거예요. 100배가 됐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가 바로 아들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 깨달은 말씀이 내 안에 뭘로? 진리로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네요. 뭐예요 그러면? 칼로스, 개, 좋은 성전. 좋은 성전. 그럼 이게 뭐예요? 아바. 하나님, 베이트,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아들들이잖아요. 좋은 성전이 됐대요. 그럼 이건 뭐가 됐다는? 이게 100배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대요.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먹게 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그들이 바로 뭐? 칼로스, 개, 좋은 성전, 참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성전. 이렇게. 자, 보세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그러면 거기가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것들이 딱딱딱 제자리 찾아 들어가 있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토부, 좋다, 보기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축소되어지면 성막에 나오죠. 있어야 될 기명들이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토부예요. 이게 칼로스예요. 그럼 거기를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있어야 될 자리에 다 이렇게 다 놓여지면 그게 100이에요. 100이 됐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 아들 낳습니까? 100세 아들을 낳잖아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 됐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장? 디모데 후서예요, 전서예요? 2장 몇 장으로 가보면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자가 아들을 낳아야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아들을 낳아야. 여자가 아들을 낳으려면 신랑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 그러니까 아내는 나오는데 남편이 안 나오죠. 그 본문에서. 그렇잖아요. 거기 만약에 남편으로 인하여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아, 큰일 나는 게 아니구나. 우리 교회 부흥하는구나. 그렇죠. 계속 애들 낳아야 돼요. 남편이 쑥 빠져버려요. 왜 빠져요? 육적인 남편 말고 영적인 남편, 참 남편, 예수.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나오잖아요. 이렇게 신랑 대신 어린 양. 교회는 여자, 여자는 교회. 그들이 예수와 신랑이신 예수와 한 몸을 이루어 자녀를 낳네. 아들이 되네. 아들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낳습니다. 이삭이라는 걸 낳죠. 이삭을. 근데 이삭 이름 뜻이 뭡니까? 웃음, 기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더니 그게 하나님한테 기쁨이 됐어. 야,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내 아들 됐다. 이제 네가 내 아들 됐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삭도 갖다 바칠 수 있어요. 왜? 나를 아들 삼아주셨고 죽었던 나를 살리신 아버지인데 저 아들 못 살리겠냐? 하는 거죠.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100, 이제 아시겠죠? 100배 아닙니다.
100배라고 되어 있으면 진짜 그렇게 돼야 되는데 헬라 원문을 보면은요 배가 없어요. 배가 뭐만 있어요? 100만 있다니까요. 100이 되다. 200도 아니야. 100. 100. 딱 100. 아들 되다. 얘들아 지금 창세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60배, 100배, 60배, 30배 다 배자 없어요. 네. 하나를 뻥튀기 하는 그거 없어요? 그냥 100이 되고 그냥 60이 되고 그냥 30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잘 보세요 이제. 60배라고 되어져 있는 건 헥사콘타라는 단어인데 이 헥사콘타라는 단어는 그냥 60입니다. 60. 60. 네. 자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6일 동안 창조하시잖아요. 제가 왜 자꾸만 창조로 연결을 짓냐면 되느니라라는 단어 나오죠. 저 뒤쪽에 보면 30배가 되느니라는 이 단어가 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 포이에오가 히브리어의 어떤 단어의 역어냐면 바라, 아사, 야차르 네. 하나님의 창조에 쓰이는 그 단어예요. 말씀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잖아요. 요거 지금 창세기 1장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다 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된다? 창조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예요. 그럼 이 말씀을 뭘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조 기사를 가지고 푸는 거예요. 아들이 됐어요. 아들이 됐다라는 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문 닫기죠. 더 이상 나갈 수 없죠. 그럼 하나님 안에 영원히 있는 거죠. 그럼 그걸 안식이야. 그게 100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뭐 돼야 됩니까? 창조가 돼야지. 6일 동안 창조가 돼야죠. 토부가 뭐라 그랬어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 그 6일 동안 창조하는 게 나와야 돼요.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고 윗물과 아랫물이 나뉘어지고 바다와 땅이 나눠지고 공중에는 뭐가 날고 새가 날고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살고 땅에는 뭐가 짐승들과 사람들이 살고 각자의 영역 속에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6일 동안 하나님이 이걸 창조하시잖아요. 이게 60배예요. 이게 6일 동안 10 내가 다 창조했다. 내가 되게 했다. 10 그러니까 10, 100 이렇게 가면 뭔가가 딱 됐어요. 뭐 한 사이클이 돌았어. 딱 돌아서 그게 딱 끝난 상태예요. 6일 동안 10 되게 했어요. 창조를. 그럼 3은 뭐예요? 30배는 뭐예요? 창조기사 잘 보세요. 6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틀 만드시는 거죠.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틀에다가 집어넣죠. 맞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창세기 알아먹어라 라는 겁니다. 첫째 날 못 만들었어요. 둘째 날 못 만들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옛날 신학이에요. 성경 모를 때나 하던 얘기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틀을 만드세요. 틀을. 왜? 창세기 1장 2절 보면 틀도 없고 내용도 없다.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틀도 없고 내용물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걸 흑암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틀도 없고 내용물도 없는데 쑥쑥쑥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틀이 생기네요. 하늘이라는 틀, 바다라는 틀, 땅이라는 틀,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는 거기서 살 애들을 다 집어넣어. 내용물, 컨텐츠들 다 집어넣는 거예요. 폼을 만들고 컨텐츠를 집어넣고. 이게 6일 동안 3 나눠서. 그럼 이제 우리한테 뭐만 남았습니까? 7일째 되는 날 안식만 남은 거죠. 그게 아들로 나오는 거예요. 배우.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좋은 땅 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깨달아진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 가지고 살아라. 지금은 이 깨달아진 말씀이 너희들 안에서 때로는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양상으로 천국에 비춰진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라. 그 말씀이 생명이다. 좋은 땅이 생명이 아니라 말씀이
떨어지면 거기에서 그 말씀이 자라잖아요. 맞죠? 그 말씀이 땅아 씨 맺는 채소를 내고 열매 맺는 과실을 내라? 그럼 땅이 어떻게 그걸 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그 씨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더니 땅에 떨어지죠. 그 땅이 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씨잖아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셋째 날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땅아 너는 씨 맺는 열매 맺는 과실수를 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땅에 툭 떨어졌네? 그랬더니 땅이 그 말씀을 받고 어떡합니까? 그 말씀이 자라나 결실하잖아요. 또 그거를 동물들이 먹죠. 짐승들이 먹죠. 사람이 먹죠. 맞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어지는 걸로 사라지는 자들입니다. 내 열심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내 의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할렐루야.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는 내가 바라는 천국이 내가 바라는 그 육적인 어떤 양상으로 안 나와요. 거만 보니까 안 나와.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에 그 이 양상으로 천국이 온다니까요. 그거 뭐겠습니까? 지옥이 나니까요. 지옥하면 안 좋은 개념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천국이 그런 천국이 지옥 같은 그런 모습으로 와요. 근데 그걸 알아먹을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께 매인자구나. 내가 하나님께 매인자구나. 사람들은 야, 정말 살기 힘들겠네 라고 하지만 정작 나는 나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내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 나를 무능력한 자로 폭로시키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될 자로 나를 계속 폭로시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 아니 좀 이런 멋있는 신앙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없으시군요. 소리를 해도 씁쓸하네. 아시게 될 거예요. 내가 원하는 천국의 모습이 나에게 안 다가온다고 하나님 괜히 믿었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문 닫혔어요. 문 닫혔어.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냥 허리 동동 메고 있어. 동동 메고 있어. 갈 데도 없어 이제. 갈 데도. 하나님 안에서 이게 천국이다. 이게 천국이야. 보이실 때 알아먹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천국이 다시 내가 원하는 천국으로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천국으로 본질적으로 쫙 바뀐다니까요. 아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보이는 양상이 천국에 보이는 양상이 지옥같이 온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그냥 힘들게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우리는 그 지옥의 모습으로 오는 천국의 진짜 천국을 볼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땅이시라니까요. 설마 여러분들이 뭐 가시밭이고 무슨 뭐 돌밭이고 뭐 마실 또 길 가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지도 않아요. 예수 믿으세요. 복 받으실 겁니다. 이런 얘기하지. 뭐 얘기를 한번 뭐 알아먹겠어요? 뭐 좋은 밭이니까 이렇게 그냥 청기누설을 해도 그냥 다 알아먹고 그렇구나 할렐루야 이러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씨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 둘씩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에게 매인자구나. 내가 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천국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세상으로 나가는 문은 없어졌네. 진리 안에서 이제 자유해야지. 내가 믿음이 없네. 구원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제 안에 그 믿음으로 오셔서 저를 붙들어 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